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역사적인 비평 방법에서 어떻게 문학적 비평으로 넘어갔고, 문학적인 비평 방법은 이제 무엇인가, 또 이제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다면,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예를 조금씩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한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문학적인 비평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약 성서,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제사, 창세기 22장에 놓는 그것을 이제 문학적인 비평 방법으로 한번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낭낭하지 못한 저의 목소리로 우리 본문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 장작을 편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고들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부에르셀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부에르셀바에서 살았다.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 문학 비평 방법에서 여러분들 뭘 조심해서 이렇게 특별히 저자가 우리에게 독자에게 사인과 같이 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자주 나타난다? 성서에는 반복이죠. 지금도 반복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반복이 나오는 이유는 반복을 통해서 저자가 독자에게 전해주려는 의미를 우리 독자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겠습니까? 반복과 우리가 이제 빈틈이 생겨나는 그 갭이 생겨나요. 도약 이런 것들 생겨날 때 그것을 메꾸어 넣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예, 독자인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 비평적 해석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 하는 이렇게 한 단면의 이렇게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도 그 간섭적으로 사람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느님이어서 동물로, 그래서 야훼 신앙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동물 제사는 이미 이렇게 아벨이나 노아,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미 바쳐졌기 때문에 이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문학적인 비평 방법으로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데, 첫 번째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제목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제사인가, 이삭의 제사인가? 여러분, 제물로 바치는 게 누굽니까? 이삭. 그러면 이삭의 제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제사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목부터 많은 논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여기에 대한 해석도 각 입장에 따라 이렇게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아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케다는데,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의 입장에서 보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이삭을 묶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갔다. 누구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예수님이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타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아케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유다인들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핍박받는 유대인들,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이삭이다 라고 이렇게 예형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런 해석을 보고 아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궁케는 아주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들입니다. 에드라이브나 스키너 같은 사람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제사로 부르면 안 되고 이삭의 제사로 불러야 된다. 그리고 베스터만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제사로 불러야 된다. 아니다, 이건 제사가 아니고 제물을 바친 것보다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혼나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 시험이 땡깁니까? 와닿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보면, 우리 문학적인 비평 방법에서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살펴본다고 그랬죠. 보니까 주어로 등장한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9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36번, 하느님이 30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 등장 횟수로만 보더라도 누가 가장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고는 누구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죠. 문학 비평 방법은 우리 문학적인 방법으로 주인공이 누구고,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흘러가고, 소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다 누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하느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자, 예, 여기 있습니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글자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냐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성서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히브리어 읽을 수 있으시죠?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여튼간에 뭐 글자 희한한데, 근데 우리가 비슷한 거 보면 이 글자랑 이 글자랑 모양이 비슷하죠. 어근이 같다는 겁니다.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냐면 베할레후 샹 레올라흐 이래 되는데 따라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은 샴 그곳에서, 그러니까 알라흐라는 동사는 뭐냐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올리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단어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면 글을 이랍니다. 그러니까 글을 올려라. 그곳에서 르올라가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번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 올리는 제사. 그러니까 올리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번제, 그러니까 태워서 하느님께 올린다는 제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르는 이렇게 전치사인데 무엇을 위하여 라는 동사로 전치사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문법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뭡니까? 번제물을 위하여 올려라. 그곳에 올려라. 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CBCK에서 번역한 우리가 읽은 것은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려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문 보면 나에게 이거는 없습니다. 나에게 원문이 없고, 그러면 이제 원문을 또 다른 번역이 이렇게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직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무슨 아들? 너의 외아들을 빼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이. 그죠?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너의 것이다. 세 번이나 주풀한 거죠. 근데 그 번역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빼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있는 단어예요. 근데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말해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거 말대로 뭐냐면 번제물을 위하여 그를 그곳으로 올라가게 하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번제물로 그를 바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곳에 그를 올려보내라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이삭이 번제물이 아니고 제사를 바치도록 그곳에 올려보내라 라는 의미도, 그러니까 하느님 명령이 실제로는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위하여 그를 올려라. 번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그를 올려보내라 라는 뜻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히필, 이게 붙으면서 히필 동사가 되는데 사역동사 뭐뭐뭐 하게 하라, 그를 올라가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역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명령이 실제로는 모호해요. 그리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하느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좀 감각이 있는 이제 독자라면 이겁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갑자기 바뀌어요. 우리는 22장을 하지 않습니까? 21장까지는 하느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주님, 그러니까 야훼 하다가 갑자기 엘로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옛날에 역사 비평학자들은 뭡니까? 서로 다른 본문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엘로힘계 문헌, 야훼스트계 문헌, 사제계 문헌, 그 신명기계 문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쪼개다 보니까 역사 비평 방법이었는데 요즘 그래 쪼개지 않고, 그러면 이름을 바꾸면서 그 본문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고 보고 있는데, 아도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도나이라는 것은 원래 하느님의 이름이 원래 뭡니까? 야훼예요, 야훼. 근데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야훼로 써놓고 뭐라 부른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21장까지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러니까 야훼, 야훼라 불렀다요. 근데 우리 본문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엘로힘 하고 주님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러면 엘로힘과 아도나이, 야훼의 차이는 뭐냐면,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1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로 창조주, 저 높이 계신 하느님, 높이 계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생명의 주님, 가까이 계신 하느님을 표현할 때는 야훼, 야훼요. 이렇게 부르고, 멀리에서는 엘로힘, 엘로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느님이 이제 야훼에서 엘로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뭡니까? 가까이 계신 하느님이 아니고 멀리 계신 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느끼게 된 감정들은 가까이 계심을 감추고 거리감과 신비함이 강조되는 하느님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러니까 저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지금 하느님의 모습은 이런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면 더 좋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수사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독자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가 벌써 우리는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자가 우리 독자에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하고 불렀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뭐 한 이야기다?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시험이구나. 그럼 아브라함이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잘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와 아브라함과의 이제 개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는 이 이야기가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극복해야 되고,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난처한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오직 자신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추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 것은 일종의 독자 반응, 독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그런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느님의 명령에 가혹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앞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신명기의 내용이나 다른 내용을 가져오면 안 돼요. 그죠? 창세기 앞부분에서 던져줬던 이삭에 관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럼 창세기에서 나타난 이삭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르고 나서 나는 너에게 땅을 주고 큰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거 뭡니까? 너를 통해서 복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리라 라는 하나님께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고향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큰 민족, 후손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전달자. 이게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많아지지?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후손에 대한 보증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이삭 앞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후손을 보는구나 하는데, 이스마엘은 쫓겨나요. 그죠? 하갈과 함께. 그리고 나서는 위기에 처했는데 이삭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후손이죠. 후계자죠. 그죠? 그래서 이삭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이 내쫓은 이후로 홀로 남은 유일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느님이 부르심 때 12장 하란에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 75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99살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임신할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하고 이삭을 약속해 줍니다. 17장 19절입니다. 그 21장이 되었어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25년이나 걸렸어야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보증이요, 애주중지 키워놨던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로 해서 간다면 그 아들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명령은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함께 올라가서 그 번제물을 바쳐라 라고 그런 심각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심각하게 이해한다면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가혹한 명령이게 됩니다. 축복의 상징 이삭을 죽이시려는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뭐 어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완전한 자주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즉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보증으로 여기고 그의 목숨을 지킨다고 해서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자신과 함께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 이삭을 산으로 올려보내라는 명령으로 이해해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명령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택했느냐. 이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의 모습 우리가 읽었듯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사려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었지만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하느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하느님 이해하고 나서 하느님 명령에 떠나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금 읽은 이 대목을 자세히 보면 이제 내적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왜? 이제 제좀 보십시오. 일의 순서가 어긋나 있습니다. 볼까요?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사려 장작을 패였다는 겁니다. 자, 하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말 안장은 언제 얹어야 됩니까? 출발하기 전에 얹어야 돼요. 아브라함 일찍 나가가지고 말의 안장을 얹고 하인과 아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패고 있어. 자기가 하인을 시키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실제로 그죠? 하인을 불러서 장작을 패게 한 다음 나귀를 묶고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길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은 이렇게 써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지금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학적인 기법으로 우리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빼먹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에는 그의 두 하인을, 자신을,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산으로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라는 걸 뺐는데, 그러니까 마치 세 번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마치 첨가된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저함이 드러나는 건데, 출발할 때 그가 잘 안 보이도록 마치 주요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하시겠습니다. 독자는 여기서 재물이 없음을 눈치채고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 독자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4절에서 6절로 넘어가면 굉장히 중립적으로 묘사됩니다. 어떠한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 여기 있어라. 이렇게 쭉쭉 나가는 겁니다.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5절에서 보면 이삭이 도와주는 단순한 제사로 이것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와 종들을 산 아래에 있으라고 합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래 동사를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가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 말 속에는 뭐겠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제사 바치고 내가 올게가 아니고 우리가 올 거야. 라고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 올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은 또한 그를 데리고 내려고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을 성취하라는 아브라함의 열성과 함께 그 명령이 성취되지 않기를 바라는 신라 같은 희망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 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와가지고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돌아올 거야. 이런 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 되어 걸어갔다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 되어 함께. 왜냐하면 야흐다브라는 동사 그 형용사를 쓰는데 이게 실제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다라는 것을 반복은 뭘 뜻한다? 강조를 뜻해요. 강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하나 되어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반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데 하나 되어랑 그 반복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 되어라는 동사와 똑같은 어긋내지는 게 뭐냐면 외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할 때 외아들이 하나 되어 하나 된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 유일한 그러니까 외아들은 형용사입니다. 원래 야히드 이런데 형용사 유일이라는 뜻인데 이걸 명사화 했기 때문에 외아들이라는 뜻이 되었는데 이 야히드는 어디서 왔냐면 동사 야하드에서 왔습니다. 야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야하다는 것은 야한 게 아니고 하나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하나되어에서 파생. 그러니까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유일한 아들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같은 단어가 지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이고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나가인 아브라함과 온전히 하나인 아들. 여러분들 자식들 여러분과 온전히 하나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매님들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자기의 일부분 자기 하나. 그래서 유일한 하나된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아까 생략을 했지만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뭘 강조합니까? 너의 것을 강조하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거야. 예?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 소유격의 반복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깊은 유도 속에 머물고 있음을 이게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굉장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치 대화 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대면해야 할 선택의 무게를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이삭과 하나 되어 머물 것인지,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를 깰 것인지, 우리는 더욱더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쭉 가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 되어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긴 침묵을 깬 것은 이삭의 질문을 통했습니다. 이삭이 말로 긴 침묵이 깨집니다. 우리 7절 한번 불러볼까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성서 본문에서는 이제 생략해 버렸어요. 근데 원문 그대로에 보면 이렇게 이랬습니다. 원문 그대로 보면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볼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우리 원문에 우리 성서 번역된 본문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문 그대로 하면 반복이 나와요. 반복이 나오는 게 싫으니까 이제 우리 번역본에서는 생략되는데 원문 그대로 보면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버지 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말로는 얘야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문 그대로는 나의 아들 왜 그러느냐 하고 이렇게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까? 둘 사이의 관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 이게 실제로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죠? 이게 소유격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답도 얘야가 아니고 나의 아들이라는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을 통해서 두 사람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 원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즉, 하나 되어 걸어갔다가 이제 반복되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일치 관계를 굉장히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자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방금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라는 대답 속에서 우리 독자들이 느끼게 되는 반응은 어떤 거냐 하면 이삭은 지금 언제께 돌아가는지 상황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부각이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 독자는 이 이야기가 더욱더 가혹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의 질문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그때가 출발할 때부터 그의 아버지를 괴롭혀왔던 공공 딜레마에 더욱 잔인하게 대면하도록 하는 이 질문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독자는 이러한 사항을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잘하고, 왜냐하면 독자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선택을 했는지 이제 알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보면 8절 아브라함의 대답을 봅니다.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원문을 좀 그대로 번역한다면 나의 아들, 번제물을 위한 양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실 것이다. 좀 다르죠?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것이다와 직접 보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안하게 들으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로 하셰 르 올라 베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이 단어 보셨죠, 그죠? 번제물을 위하여입니다. 번제물을 위한 하샤하 이거 뭐냐면 양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위한 양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이르에흐 엘로힘이 하나님께서 이르에흐 직접 하실 것이 이르에어 할 것이다. 번제물을 이게 이르에어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마련하다고 했는데 실제 이 동사의 원뜻은 뭐냐면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본다. 일의 동사거든요. 일의 동사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이 즉 뭐라고 의역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했지만 실제 원문 그대로 보냐면 동사는 하나님께서 보실 거야. 직접 보실 거야. 이란 뜻입니다. 원문을 읽으니까 더 무슨 말인지 더 잘 들어오시죠? 여러분들 히브리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보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보실 거야. 뭐다? 번제물을 위한 양을 나의 아들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보면 희생제물은 하느님께서 주실 것이고 이삭은 보조자로 도와주는 것처럼 언급이 됩니다. 그죠? 하느님께서 직접 보실 거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도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쓰여진 거 보면 번제물을 위한 양을 직접 보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죠? 그런데 베니 하면 것은 나의 아들. 이것이 혹격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아들아, 번제물을 위한 제물을 하느님께서 직접 보실 것이다 라고 번역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아무런 쉼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로 번역이 가능하냐면 하느님께서 직접 나의 아들을 번제물을 위한 양으로 보게 보실 것이다 라는 말도 됩니다. 그 말은 굉장히 하느님께서 뭡니까? 너를 번제물로 보실 거다 라는 말도 되는. 아버지, 제물을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대답은 나의 아들아, 하느님께서 번제물을 우리 위한 양을 직접 보실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봅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아들 너를 번제물을 위한 양으로 보실 것이다 라는 말. 두 말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대답 속에서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그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선택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본문 그 자체만 보더라도. 예.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라고 전합니다. 조금씩 긴장감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이때 보면 이제 독자는 이제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제 점점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서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뭡니까? 이야기가 갑자기 느려지는 거예요. 아까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날아서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 이 말은 순식간에 며칠이 지나가 버렸습니까? 예, 3일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 순서가 확 빨라지는데 갑자기 이 산에 올라가서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묘사되면서부터 이야기 속도가 뭐냐면 이야기를 상세하게 묘사하면 할수록 이야기 속도는 점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뚜뚜뚜뚜뚜뚜 되겠습니까? 그냥 이삭을 잡고 그냥 칼로 찌르려고 했던 거 아니고 묘사가 뭡니까? 손을 뻗어서 칼을 잡고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슬로우 모션이 되어버려요. 슬로우 모션.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감을 점점점 고조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속도를 놓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즉 아들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느려지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묻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역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제논의 할자처럼 느리게 이야기는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절정에 우리 있잖아요. 우리 문학적인 비평병고 소설이 뭡니까? 기승전 클라이막스로 쭉쭉쭉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해소가 돼야지 카타르시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문학적인 비평광곡으로 지금 이야기의 절정에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글을 쓴 구약의 저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이 문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이제 일단 보도록 합시다. 예. 이제 아브라함은 앞에까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함께 하나 되어 걸어갔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산에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되어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즉 아들과의 유대 일치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들은 비록 하느님의 개입을 희망할지라도 희생제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분명해집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포기하고 그것을 번제물로 바치며 그것을 준 분께 온전히 돌려드리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제 11절에 이야기를 어떻게 반전시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죠? 급박하게 부른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까지 밀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험이나 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 그죠? 너가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이삭을 지금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가시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어제 많이 들어봤죠? To be or not to be. 예, 그죠?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11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 긴장이 최고조의 순간에서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제 찌르려고 막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보면 지금 이제 칼로 이제 내리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아무튼 팔을 막 붙잡고 뭐 어떻게 하려고 말 그냥 뭔데 팔을 붙잡지. 근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는 거야. 그죠?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 말리지 마십시오. 그냥 막 확 하랍니다. 막 이래가지고 하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제 아브라함도 마음 상할 대로 다 상했어요. 이제 확 찌르고 아니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 막 이래가지고 막 하고 하는데 그럼 뭐 어떡하려고 하면서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 팔을 잡았으면 더 이야기 극적일 건데 반복이 나와요. 반복이. 이래서 우리가 반복이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은 앞부분에서 나왔어요. 이야기 처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이 똑같이 반복해요. 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뭡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한다?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 아들과 이제 분리되어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닌 순간, 긴장이 극에 달한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시키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와 똑같은 응답, 반복이 나왔습니다. 시험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라는 것이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천사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에서 엘로힘 멀리서 계신 하나님이 바뀌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바뀌어요. 다시 아도나이가 나와요.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멜렉, 야훼,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는 뭐 한 하나님이다? 가까운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신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낼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의 천사. 그래서 아도나이가 야훼라는 뜻은 친근함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찌르려고 했던 그 순간, 그 선택했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찌르려 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식과 하나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되다, 외아들 반복했던 하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 계속 끊임없이 이 본문에서 강조되어 왔던 나의 것을 분리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찌르려는 것은 하나 된 것에서 나와 온전히 일체했던 나의 아들을 나에게서 분리시켜놔요. 그래서 하나됨에서 분리를 의미한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이삭과 더 이상 하나가 아님을 이 찌르려는 모습에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을 때 그는 이미 자기 소유를 끊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께 천사가 그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나가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겁니까? 거기에 원래 있었던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왜? 이삭과 하나 되고 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본다. 아까 본다. 우리 있잖아요. 이삭이 물었을 때 나의 아버지 번제물을 사는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께서 보신다.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보니 이제서야 눈이 열려서 본 겁니다. 보니까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이라고 했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해요. 뿔은 대부분 그러면서 뭐냐면 힘을 상징하는 뿔이 넝쿨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아들 이삭에게 갇혀 있는 뿔이 갇혀 있는 이제 덤불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은 마치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뿔에 걸려 있던 이제 자기 소유로 자기로 가지고 있던 이삭을 자기와 하나 되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거기서 벗어나서 그 양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즉 그 양을 대표하는 것은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삭의 제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제사가 돼요. 실제로 여기서 바친 것은 자기 자신, 아들과 하나 되어 있던 자기 자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이 바치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을 하느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제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상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야훼 이레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야훼 이레는 뭐습니까? 직접 주님께서 보신다는 뜻이에요. 보신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훼 이레, 이레 동사예요.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훼 이레, 야훼 이레라는 동사. 이레인데 주님께서 보신다. 그런데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버할 야훼 예라에입니다. 버라흐 하르가 이게 산입니다. 산에서 주님께서 근데 이거랑 다르죠. 점이 하나 찍혔죠. 근데 여기는 점이 몇 개 찍혔습니까? 2개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읽을 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고 읽어야 돼요. 점 하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능동태라면 이것은 이렇게 뭐냐면 수동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n이 생략됐다 가지고 니팔형이라고 그러는데 니팔 동사가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가 아니고 원문 그대로 보면 그 산에서 야훼가 본다가 아니고 수동태가 되면 뭔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즉 이 말은 그 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드러내준다, 계시해준다는 겁니다. 즉 그 산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게 해주셨다. 하느님께서 보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산을 보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고가 아니고 그 산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준비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모리아입니다. 2절에 모리아 산이라고 언급되는데 모리아가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모리야인데 이것은 아까 이게 보다란 동사지 않습니까? 라하 이 동사의 분사입니다. 즉 뭐냐면 영어로 보면 뭡니까? 분사라는 게 뭡니까? 동사에다가 원형에다가 뭘 붙인다? ing 붙이는 게 분사잖아요. 그죠? 이게 라 동사의 분사가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그래서 실제로 모리아라는 뜻은 뭐냐입니까? 보여줌, 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산.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 단어가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겁니다. 4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디라서? 모리아. 모리아는 뜻은 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 안에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다? 보다라는 뜻. 모리아라는 뜻도 실제로는 보다라는 뜻. 보여주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덩불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다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신다. 야훼 이레 하느님께서 보신다 라는 뜻이라고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아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돌아올 거야. 복수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 19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브에르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이삭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단수를 썼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왔다.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죠. 그들이 돌아왔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돌아왔다. 갑자기 이야기 속에서 이삭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원래 성서 본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많은 생각합니다. 역사 비평하자.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기서 죽였을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내려왔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은 거라 치고 그러니까 혼자 돌아온 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 문학적인 비평 방법에서는 봅니다. 이때까지 읽은 것을 보면 브에르셀바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분명히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복수 인칭을 썼습니다. 근데 19절에는 단수 아브라함 혼자서 돌아오신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브에르셀바로 함께 간 것은 이제 이삭 이때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 되어 갔다. 함께 갔다는데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누구와? 하인들과 하나 되어 하인들과 함께 브에르셀바로 갔다. 함께 간 사람이 더 이상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죠.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넘어서 진정한 축복의 전달자.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죠. 땅을 주시고 후손을 번성케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이 전해질 것이다. 브에르셀바 즉 축복의 샘. 아브라함은 진정 이삭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주자. 그는 브에르셀바에 가서 살았다. 진정 축복의 샘이 될 수 있었다 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에게 남겨두지 않음을 혼자 돌아오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그 때문에 하느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럴 때 진정 아브라함은 축복의 전달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문학적인 비평 방법으로 조금 더 보면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 시험을 통해서 뭐한다? 아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너희 아들, 나의 아들, 하나 되어 그 관계를, 유대 관계를 끊어버리자 진정한 아브라함은 축복의 전달자요. 또 이삭은 이삭으로서 하느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나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문학적인 방법으로 읽어보니까 더 재밌게 다가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반복되는 거.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죠? 근데 보면 성전을 어디다 세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어디다 세웠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 모리아산이 뭡니다? 야훼 이름 뭐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준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는 곳.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한번 문학적인 비평 방법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문학적인 비평 방법이 어떤 건지 감이 오십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그런 것들, 사인들을 잘 찾아, 대부분 반복과 비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어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읽어 나간다면 이제 더욱더 이제 그 깊이를, 이야기의 깊이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더 읽다 보면 더 깊이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독자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너희의 외아들. 그래서 근데 번역이 반복이 싫으니까 번역을 빼버렸던 것이 여러분들은 본문 읽지 못하고 번역된 걸 읽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그죠? 다음에 혹시나 다음에 누가 번역할 때 이런 문화적인 기법을 생각하고 반복을 잘 살려서 번역한다면 훨씬 더 이렇게 더 우리에게 다 와닿을 거라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 문학적인 비평 방법 그 신뢰를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약에서 한번 문학적인 비평 방법을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